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가까운 교회가 40일 새벽기도를 시작한 지 지금 7주가 지났고 8주째입니다. 마지막 36일부터 40일까지 5일 딱 남았습니다. 한 번도 아직까지 새벽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시면 한 번이라도 도장이라도 찍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교회가 이 시대를 위해서 또 이 시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며, 그럴 때 이 시대는, 이 교회는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복음으로, 주의 진리로 새로워질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은 회복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회복될 수 있고 이 시대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덧입게 될 겁니다. 꼭 기도 이제 5일 정도 남았으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특별히 2025년 동안에 우리 가까운 교회가 말씀으로 연단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라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왔으니까, 또 함께 달려왔으니까, 전반기 한번 했고 또 후반기 지금 한번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꼭 한두 번이라도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가까운 교회 공동위회를 하는 날입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내년 한 해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어서 가까운 교회가 주의 사랑으로 은혜로 더 부여해지는, 주께서 허락해 주신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돈독해지는 그 한 해가 되도록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설이 길었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11장 2절부터 14장 40절까지는 성도의 교회 생활 그리고 예배의 질서에 관한 교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전체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두 주제가 무려 3장씩 총 6장에 걸쳐서 할애되고 있는 셈이죠. 이것만 봐도 바울이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전혀 가볍게 다루지 않았던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흔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단순하게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죠. 믿는 사람은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집에서 차례 지낼 때에 절에서는 안 된다, 이 정도 수준에서 결론을 내리고 또 그것을 붙잡고 사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물론 그런 부분 역시 지켜야 할 신앙의 규칙들이지만, 바울이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그 목적, 그 의도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먹느냐 마느냐, 먹느냐 그 마느냐의 차원에서만 접근하지 않죠. 이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현실 세계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자신이 믿는 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자신의 삶의 터전과 또 그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자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하며 또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이런 더 큰 질문, 보다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주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단순하게 어떤 기독교 신앙의 규범 혹은 금지 조항,
이것들을 제시하고 또 점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탱하는 근본 원리, 즉 덕과 자유에 관한 문제, 우리는 그 규범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과 그 사랑이 덕으로 이어져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이 구절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바울은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일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지, 어떤 심정으로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그들의 말과 행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하는지 그 모범을 제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아름답고 복된 모습, 하나님의 성품과 그 형상을 닮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과 섬김과 또 자기를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는가,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풀어낼 수 있는가를 그 모범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신앙 안에서의 자유,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유가 공동체 안에서의 이웃과 형제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고려해야 된다고 말해요. 반대로 신앙이 연약한 자들은 필요 이상으로 경직된 태도로 머물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고 그렇게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즉 바울은 신앙의 자유 그리고 신앙 안에서의 금욕, 이거 양극단에 치우치는 것을 둘 다 경계하면서 사랑을 중심을 두고 있고 그 사랑을 신앙의 실천으로 살아가되 균형 잡힌 삶으로 성도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그리고 일상생활 가운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의 성품으로 또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가 사랑이어야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랑이라 할지라도 무분별해서는 안 되죠. 또 그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방향이 없어서는 안 되죠. 목표가 없어서는 안 돼요. 그 방향은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덕,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는데, 교회와 또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인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이 삶의 기준은 단순히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라는 수준에 머물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옆에 있는 이웃들이 유익을 얻는가라는 그 본질적인 고민과 답변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자유와 덕의 실천이라는 이 두 축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자세, 삶의 모습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을 들여다보면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들을 먹어야 되느냐 마느냐를 두고 심하게 갈등하던 교회를 향해서 먼저 서로 존중하라 그래요. 그리고 서로 인정하는 태도를 회복하라고 촉구하죠. 신앙의 연륜이 깊고 또 지식이 풍부한 이들은 자신들의 자유로운 행동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절제해야 되고, 신앙의 연륜이 짧은 이들은 지나치게 경직된 태도들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할 자유와 기쁨을 스스로 제한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갖춰줘야 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덕목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뭐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 예배를 하러 들어왔는데 뭐 명품으로 휘감고 들어왔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위화감을 조성하는데 딱 맞죠.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이들이 이로 말미암아 위화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조금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죠. 내가 한여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리퍼에 반바지를 입고 그리고 민소매티를 입고 교회에 나오는 것들은 교회의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교회에 예배 나온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 속하여 공동체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선하신 통치 주권 아래 엎드려 그 통치를, 그 의로우신 주권 앞에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또 신앙의 결단,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실제로 지금 그러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자리예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옷을 함부로 할 것도 아니지만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화려한 복장을 입어서 공동체에게 어려움을 겪게 해서는 안 되죠. 어쨌든지 그 모든 문제가 그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행위 그 자체는 단순하게 규범 혹은 윤리 이런 것들을 준수하는 것들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의 원리를 따라서 언제든지 자기와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할 줄 아는 영적인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는데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린 성도들에게 있어서 걸림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야 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로 양쪽으로 갈라졌죠. 서로 비방하고 서로를 폄훼하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그것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앙을 우월함을 드러내려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말았던 거예요.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도 금하고자 하는 사람도 그 모두 다 그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고기가 우상 제사에 사용되고 난 다음에 시장으로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는 행위 자체가 우상 숭배 의식에 동참하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예를 들면 우리 조상에게 옛날에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먹는 행위들을 조상들이 내린 복을 먹는다라고 해서 은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 아시죠? 은복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온 가족이 나누어 먹는 것 같은 개념이에요. 음이라고 하는 마신다는 얘기죠. 먹는다는 얘기예요. 복은 복복자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조상들이 여기 와가지고 음식을 먹고 내려준 복을 우리가 먹는다는 개념이에요. 음식을 먹는다는 개념이. 그러니까 조상이 내린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는 제사를 직접 드리지는 않았어도 그 행위에 같이 동참하는 개념인 거죠. 옛날 집안에서 한창 제사를 드릴 때 예수 믿는 식구가 있으면 절을 하니 마니 제사상의 음식을 먹니 마니 하는 문제로 갈등을 굉장히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런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바벨론 왕이 제공한 우상의 제물들을 먹는 것을 거부를 했는데 그들의 결정은 단순하게 음식 취향이 아니고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한 고백적인 행동이었던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인들 상당수가 우상 제물을 먹는 걸 꺼려했어요. 마치 음복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신앙이 좋다,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이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걸 대수롭지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모를까? 다른 신이 실제로 있으면 모를까?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면 우상의 제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우상 자체가 없는데 거기에 바쳐진 음식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를 게 있느냐는 거죠. 즉 존재하지도 않는 신에게 바쳐졌다고 해서 그 음식 자체가 변질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먹는 행위가 우상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은 신학적으로는 별로 틀린 게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들의 지식과 그 자유가 공동체의 갈등과 혼란에 빠뜨렸다는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음복의 행위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큰 문제인 거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빠졌던 신앙의 함정들을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도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의 지식이 상당히 깊다고 자부했다는 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 그게 고기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들의 말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지식이 교회를 섬기는 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점이 참 아쉽죠. 그들이 신앙의 고백은 잘 했는데 그게 교회를 바로 세우고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것들이 이끌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그게 아쉬운 부분이죠. 오늘 본문 13절에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13절에서 보시면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실족해야 하고 그리고 무너지게 한다면 나는 영원토록 그걸 안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은 어린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견실해 줄 수 있도록 유익을 끼쳐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교회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런 이들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어린 성도들은 당연히 그것을 보고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신앙이 먼저 된다, 연륜이 있는 자들은 당연히 어린 성도들을 그렇게 신앙의 본이 되고 보살핌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신앙의 연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상처를 주고 시험을 들게 하는 경우가 참 많죠. 저를 통해서 또 저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괴로움을 겪었던 이들이 혹시 계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는 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믿음 안에서 보면 교회의 지도자로서 앞에 있는 자로서 신앙의 본이 돼야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형태로 교회 안에서 충만한 주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의 한가운데로 이끄는 그 역할들을 제가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사죄를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자, 어쨌든 한술 더 떠서 고린도 교회에서 스스로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이들이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문제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느냐고 그렇게 반문하죠. 그리고 자신들이 먹는 행동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예민하다고 또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비난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들은 안 먹는 사람을 향해서 그러면 너도 먹던지, 왜 이렇게 하찮은 문제를 가지고 시끄럽게 굴고 계속 따지고 들어,
라고 빈잔을 준 셈이에요.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이 빠진 두 번째 함정인 거죠. 사도 바울은 그들의 논리 자체가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자유를 주장하는 태도 자체가 그 연약한 형제를 비난하거나 조롱하고 있다면, 그 연약한 형제의 그 무너짐을 딛고 서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교만의 표현이고 조주의 한 걸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이 빠진 세 번째 함정은 뭐냐면 성찬에 관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일 자체가 그들이 생각할 때 일종의 영적 보호막이 되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어도 또 다른 죄를 범해도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없을까라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의 행위 자체를 일종의 주술적인 마술적인 의식처럼 그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성례는 방종을 허락하는 면죄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과 순종을 본받게 하는 은혜의 자리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또 구원의 은혜가 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실수로 어떤 잘못과 어떤 허물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과거의 죄와 그리고 앞으로 있는 모든 죄까지도 다 담당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가 앞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결코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믿고 있죠. 그것 때문에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나,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나는 여지없이 천국 가니까 나는 방종한 삶을 살아도 돼, 편하게 살면 돼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구약에 비하면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훨씬 더 자유 속에 있어요. 예배 나올 때 태도나 자세부터 시작해 모든 면에서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막 함부로 해도 되느냐? 그거는 아니죠. 그렇죠?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생명에 연합하는 것이지, 거룩한 주의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지, 그 의식을 행한다고 해서 죄가 자동으로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므로 죄 가운데서 해방되었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죄의 그 결과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담대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결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마지막으로 고린도 성도들의 일부는 바울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그 우상 제물 문제를 강조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가 정말 사도가 맞냐라는 의심까지 품었던 거예요. 자유를 주장하는 자들의 눈에는 바울이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나머지 믿음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분명하게 밝혀요. 그는 자신이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절제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약한 자에게는 약하고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목회적 심정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되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로만, 이때만 한 해 이틀 3년 혹은 10년만 신앙생활하고 말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과 수고와 그리고 여러분의 충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헌신들을 통해서 커갈 거예요.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이고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과 자녀와 자손에 이르기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존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고백하고 또 누리는 그 신앙과 그 신앙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와 구원을 자녀 자손에게까지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마음들을 자녀들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돼.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어야 돼요.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네 가지 함정에 빠짐으로 적지 않는 소요가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혼란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따라가는 것은,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큰 유익을 주죠. 단순하게 사도 바울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그가 제시하는 5가지 원리, 해법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는 바울은 신앙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요. 성도에게 있어서 지식만으로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거나 공동체를 풍성하게 가꾸지 못한다는 거죠. 나의 발언이, 내 행동이 옳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어떤 정치인은 주변으로부터, 지금은 정치는 안 하지만 주변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다고 해요. 당신은 정말 옳은 얘기를 참 싸가지 없게 하는 재주가 있다. 옳은 얘기인데 싸가지 없이 해요. 그거 아세요? 모든 사실이 사실이라고 해서 진실은 아니다. 사실이 사실이라고 해서 진실은 아니에요. 내가 사실을 말하는데 그 사실이 다른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함정에 빠뜨리게 하고 그를 망하게 해서 내가 망하게 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유포하고 터뜨리는 게 정말 그것이 진실입니까? 그 일들은 선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교묘하게 악의적인 저의를 가지고 그 사실을 유포하는 게 그게 진실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사실과 진실은 전혀 달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어떤 행동과 어떤 발언이 교회 공동체를 윤택하게 세우지 못한다면 그건 신앙의 자유가 아니라 사랑이 없는 지식의 폭력이 돼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자유가 약한 자를 넘어지지 않게 하라라고 단호하게 명령해요. 두 번째로는 바울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일들이라고 경고하죠. 오늘 교회 안에서도 옳은 말이라는 이유로 상대에게 정죄하고 마음을 꺾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걸 정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죄인들로부터 어떤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은 죄인들로 하여금 영영 죄에 빠져 그 속에서 헤매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돌로 치지 않으신 것도 그녀에게 회복을 위한 은혜의 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권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회복과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바울은 우상제물을 먹는 자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유가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먹지 않는 것이 참된 자유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에 적용하면 술 문제를 예를 들 수 있어요. 요즘은 한국 교회에서 과거만큼 엄격하게 금주를 가르치지 않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옛날에는 그게 상당했었죠. 성경에서도 음주 그 자체를 큰 범죄로 여기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들 금주 구면은 마치
교인들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여겨지고 있고, 조금 보수적인 교단에서도 주초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런 분위기에서 소위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이 술자리에 합석해서 누군가를 넘어지게 한다면, 그래서 그의 어떤 믿음이 약한 자의 믿음을 흔들어 버린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꺼이 절제를 해야 되는 거죠. 성도의 자유의 목적은 자기 만족이 아니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성도의 방종한 생활을 부추기거나 정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태도는 복음의 본질을 심하게 훼손하는 거죠. 성도의 구원은, 성도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는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서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얻은 은혜가, 그 구원의 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존재로서 나를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항상 명심하셔야 되는 게, 그 은혜는 나로서 머무르도록 하시는 은혜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도록 하시기 위한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 오늘 은혜 받았어 하면 그 은혜가 오늘 누군가에게, 오늘 교회당 밖을 나가서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돼요. 은혜를 베푸심은 그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의 오락가락하는 듯한 이 모습들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의심을 했을 때 바울은 누구의 심정? 부모의 심정으로 답해요. 그는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양육하고 보호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대하죠. 부모는 잘 되는 자식보다 힘든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잖아요. 그렇죠.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세우기 위해서 더 많은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잖아요. 제가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영화 마라톤이라는 영화를 제가 예를 들은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폐에 걸린 이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그 아들을 헌신적으로 수발하느라고 정상인 동생을 그냥 내팽개치듯 하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되고 그걸 떠나서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가정 가운데 누군가가 아프면 그 가정은 당연히 아픈 사람, 그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라이프 사이클이 돌아가죠. 그렇게 움직여지잖아요. 자연스럽게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병든 사람을 중심으로 그 가정생활이 바뀌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가정과 같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확대된 가정이에요. 교회는 확대된 가정이에요. 쭉 둘러보세요. 여러분의 형제요, 여러분의 자녀예요. 둘러보세요. 여러분의 형제요, 여러분의 자녀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돌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형제 중 누군가가 아프고 쓰러지고 무너지면 이게 내 신앙에 있어서, 내 영적 생활에 있어서, 내 교회 생활에서 전혀 영향이 없다? 그렇습니까? 우리 가까운 교회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신앙에 돈독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돌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건강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어린 성도들 건강하게 해줘야죠.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가장으로서 내 역할을 못하면 내 자식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밖에 나가서 구걸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겠지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가정과 같아요. 그러니까 내펴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그냥 예배 의식하러 함께 나오는 그냥 동료, 옆에 있는 마치 슈퍼에 장 보러 같이 온 손님 아니에요.
결코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심정이, 어버이의 심정으로 약한 자에게 낮아지고 강한 자에게 강해져서 모두 다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고자 했던 거예요. 이 모든 태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내어주셨고 그 피로 산 영혼들을 지금도 보호하고 양육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과 섬김으로 보호하고 심판을 서두르지 않고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것이 교회에 먼저 된 자들이 반드시 품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들을 향해서 한 번 더 품어주는 그 마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것은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신앙의 우월성을 드러내거나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었고 아비의 심정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특히 다툼과 알력과 그리고 분쟁 속에 흔들리고 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 13장에서 말해요. 사랑을 가장 탁월한 길로 제시했던 것은 그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잖아요. 고린도 교회, 이 무너져가는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역설하잖아요. 사랑이 어떤 건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그걸 넘어서 사랑은 교회의 건덕, 덕을 세우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히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쭉 얘기를 한번 보세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주장하는 게 있는지 보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은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예요.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나를 주장하면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다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자기를 증명하면서 자식을 기릅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어주실 때 자기를 주장하면서 내어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에 먼저 된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비롯해서 내가 교회에 오랫동안 봉직을 하며 주의 사랑을, 나는 다른 누구보다 예수의 사랑을 더 많이 받,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렸다라고 여기시는 분은 그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 받은 것은 흘리도록, 사랑받은 것은 흘리도록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아서 사랑을 많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사랑을 흘려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행하는 모든 판단과 결정과 그 권면은 이 사랑하는 마음에 종속돼야 되고, 어떤 열심과 확신이라도 이 사랑을 앞지르거나 대체해서는 안 돼요. 이런 주님의 마음보다 앞서가는 것보다 교회를 더 흐트리는 일들은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 잘난 체하는 태도, 혹은 자신의 신앙이 못 미친다고 비웃고 무시하고 깔보는 그 마음들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신앙이 부족한 자를 만날 때 가르치는 자의 우월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대할 때는 자신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요. 오히려 연약한 자들의 그 걸음을 세세히 살피고 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작은 순종 하나에도 진심 어린 격려와 그리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만약 이런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면 교회는 반드시 냉랭한 의식 조직이 되고 말아요. 냉랭한 의식, 예배만 드리는 조직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도의 교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식사를 함께 나누고, 식사하면서 삶을 함께 나누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수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식사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는 것, 그 판을 깔아주는 굉장히 복된 일이죠. 그렇죠?
또 다른 어떤 교회 공동체의 모임들을 통해서 모임을 주최하고 또 그 모임을 위해서 수고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공동체가 될 때, 한 가족이 될 때 실수나 실패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정죄보다 회복을 향한 인내와 기도가 앞서고, 또 때로는 기특한 열매가 보일 때 그 열매가 계속 자라도록 풍성하게 칭찬하고 돕는 노그름들이 나타나야 하는 교회예요. 이런 공동체야말로 교회를 세우는 진정한 지식의 열매인 거예요. 교회는 자신을 윤택하게 하는 복된 신앙의 교회와 자신을 윤택하게 하는 복된 이 신앙 행실을 하는 것, 교회 안에서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내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우리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야 되고, 그 지식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이 스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지식이 교회와 성도에게 유익과 도움과 위로로 다가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 자기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은혜예요.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의 지식과 경험과 그 확신들은 공동체 가족을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에 세우는 대로 흘러가야 돼요. 이 사랑 안에서 지식을 사용할 때 교회는 더 단단해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주시는 복과 은혜와 영광을 더 깊이 누릴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의 부요함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서로를 세우는 기쁨, 그것을 함께 나누시길 바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은혜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귀한 공동체의 생활들, 주님의 교회를 이루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귀한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채우시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만 머무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이들,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 더 나아가서 이 사회에 흘러넘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사명을 받은 자로서 각자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되, 부모의 마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심정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